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방송이 좀 소리가 안 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쪽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여러분 뭐인 것 같습니까? 저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38억 원입니다.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238억일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238억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형물입니다.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이네요. 293억에 팔렸는데 이 작품은 1943년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낸 후에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인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안장에다 손잡이를 붙인 건데 거꾸로 붙인 거죠. 근데 피카소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고물상에 버려질 중고 자전거였는데 아무런 볼품이 없죠. 그런데 그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나니까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무려 20년 전에 293억에 팔렸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모세가 겪었던 5번의 만남,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5종류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모세가 복을 받고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만남이 저주가 변하고 불행이 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그런 만남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5종류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인데, 이 만남은 한결같이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인연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우리가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을 붙드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내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실수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치워주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를 돕는다, 여호와 이레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밑에 어떤 하나님, 로봇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사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속단. 실패했어. 실수했어. 끝장났어. 예수 믿는 사람 사전에 이런 말들은 소용이 없어요. 오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모세를 80세의 노인을 들어서 120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멋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를 다루셨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5종류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은 내 뜻대로 되는 만남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인 겁니다. 잘난 부모도 있을 것이고 못난 부모도 있을 것이고 가난뱅이 부모도 있을 것이고 부자인 부모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다. 모세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노예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노예였어요. 그것도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노예의 근성에 찌들려 있는 노예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었어요. 사유재산도 없고 시집도 장가도 시집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 강성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나일강 문화를 이루었던 이집트의 부모가 아니고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의 부모가 모세의 부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 백성들 문명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번영을 자랑하고 풍요를 자랑했던 그들에게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모에게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첫 단추는 뭐냐 하면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촌부예요, 촌부. 노동자의 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흔하디 흔한 큰 집안채로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소시민으로 사는 그런 부모님인데 놀랍게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주심이 계속해서 찾아손손 흘러 들어가는 축복.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돈 많고 지위 있고 또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고 이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은 덤으로 주신 축복이지 그것을 오리지널 본질적인 축복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추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누리고 살까는 몰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없고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 부모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소망 삼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업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소시민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후대를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도 누리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얻었으니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에 복받은 것을 복받았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돈 많았다, 지위 있다, 이것을 복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다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복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요, 따라와요. 예수 믿고 잘 믿고 섬기면은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시기와 우연을 주께서 주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첫 단추가 뭐냐?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그거 물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여기 모태신앙이 있죠. 모태신앙이 잘못 풀리면 못된 신앙이 돼요. 못된 신앙. 못된 신앙이 뭡니까? 받았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을 몰라요. 이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선택하사 예수 믿게 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뭘 주십니까? 나에게도 그들의 믿음이 로이스와 유니게에 있었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을 귀중할 줄을 몰라요. 그것은 오늘날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요, 가정의 비극이요, 자식들에게 비극입니다. 마음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니,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다니 솔로몬 같은 인생 짱날 겁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 아비 때문에. 그러나 그 돈 많음이, 그 지혜 많음이, 그 여인들 많음이, 그 축복 받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믿음을 떠나니까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줬던 거 다 걷어가시잖아요. 다. 자식 때에 싹 걷어가셔버려요. 자식 때에. 명맥만 유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명맥만 유지하게 하지 축복을 걷어가요. 축복을. 영생도 잃어버려. 축복도 잃어버려. 그러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믿음의 복이 신령한 복이며 근본적인 복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믿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가문도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 영혼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가문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그 도서관 앞에 딱 가면 거기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이 바로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백낙준 박사의 부친 백사경씨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점쟁이였습니다. 점을 치는데 너무너무 용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점쟁이면서 눈이 먼 사람이 처자식을 버려버리고 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딴 여자도 돈 보고 왔겠지 뭐 다른 것 보고 왔겠어요? 눈이 멀었는데 뭐가 이쁘다고 왔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본처와 그 아들은 버려버리고 이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과 후손들의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당신 꼭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당신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자식들 복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근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밤새도록 이 목소리, 전도의 소리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자식들을 생각해서 꼭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으로 나와서 새 생명 얻으세요. 영생 얻으세요. 이 두 마디 말이죠. 그리고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이. 교회를. 그리고는 생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 넘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외국 선교사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백낙준 선생의 아버지를 자기 교회,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사찰로 이렇게 봉사하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 아들이었던 백낙준 씨를 영어를 가르치고 나중에는 미국에 유학을 누가 보냈느냐? 이분이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이. 프린스턴 예일대학에서 공부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는 인물로 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한번 섭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불행입니까? 지금 나의 처지, 나의 인생이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예수 안에는요,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맥킨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사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서는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이요. 두 번째 만남은 생명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은인 누구인가요? 바로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노의 아들이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공주의 양아들이 돼요. 이거 드라마 아닙니까?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 저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언제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남자 아이는 죽이고 버리거나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리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도 모세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몰래 키웠지만은 100일쯤 되니까 아기의 목소리 우렁차니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도 죽게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까. 목숨 걸고 모세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돼요. 생이별을 하는데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의 찐을 발라가지고 그 아이를 그대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갈대 숲으로. 근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왕궁에 거닐고 있었던 이 공주가 강바람이 쐬고 싶었는지 목욕을 하고 싶었는지 그 나일강 앞으로 갔습니다. 나일강으로.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나일강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긴 강인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위는 다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사막을 관통해서 이 흐르는 이 물 때문에 카이로가 그렇게 번영하고요. 나무와 숲을 곡식이 그렇게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왕궁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떠내려 오는 모세, 갈대 숲풀에 걸려 있는 이 모세의 바구니, 때마침 목욕을 왔거나 산책을 왔던 공주, 그냥 지나갈 수 있을 터인데 또 발견을 합니다. 저게 뭐대? 하고 그리고는 시녀를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왔더니 딱 열어보니까 이집트 아이가 아니고 노예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노예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노예 자식들이 아들이면 다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아버지 파라오였던 자기 아버지의 명령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공주 마음에 그 딸이 불쌍히 여겼다. 4절 말씀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뭘 반증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를 키울 때 이 공주가 젖이 안 나오고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역사에 의하면 유모를 선택하는데 놀랍게도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요. 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요.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뭘 하느냐? 아기 키워주고 돈 받고 삭수를 받거든요. 그 엄마가 생계를 유지하게 돼요. 노예이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인 공급을 받고, 모세는 그 어머니, 유모, 친어머니, 공주는 유모라고 생각하지 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저주를 물리면서 가리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불행합니다. 왜? 죽으라고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는 몰라. 이제는 부모가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버려진 아기. 근데 하나님은 공주를 예비하십니다. 공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주는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그냥 놔둬 버리면 끝날 텐데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을 해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드라마에서나 있는 이야기지 이게 맨정신으로 일어난 이야기겠습니까? 이걸 가리켜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누구를 향한? 모세를 향한. 왜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환경이 어렵게 돌아간다고 우리의 보호자가 결코 떠나지 않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환경을 조정하시면서, 환경을 인도해 가시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길을 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부모를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저는 사기꾼 만나지 말고 생명의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원수 만나지 말고, 평생 원수, 결혼 잘못해가고 평생 원수야, 평생 원수. 그러지 말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만남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다섯 번째 만남, 다섯 가지 만남, 모세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한 나라를 구출시키는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다시 능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한평생을. 그가 받을 영광과 상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급과 영광을 받겠습니까? 모세가 만났던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되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40세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로. 파라오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파라오는 모세가 공주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적이었습니다. 정적.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다음 때에 누가 파라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소용돌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모세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밀려난 세대입니다. 밀려났어요. 파라오로 낙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보면은 제거 대상 1순위가 모세였지요. 모세가 이집트 백성을 죽였다, 이집트 시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가 찾으니까 모세는 안 겁니다. 뭘 알았냐? 파라오에게 잡히면, 걸리면 정치적으로 매장이 되고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민 하나 죽였다는 것이 뭐 얼마나 큰 죄이기에, 그 당시에 공주의 아들이고 그 권력이라면은 그 무마시킬 수 있을 터인데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 의아해, 좀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정적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다 내려놓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간 거예요. 사막으로. 거기에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드로를 만나면서 결혼을 해요. 그 딸들 중에 한 사람과. 그리고는 그 딸과 함께 40년을 삽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어요. 양치기 하는 목동으로 살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란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나귀에 짐을 싣고 이제 이집트로 딱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도 놀라고 그 아내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놀라 자빠진 거예요.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 모세의 아내가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빨리 부싯돌, 날카로운 부싯돌을 찾고
그 아들 게르솜을 끌어내리고 그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피를 흘리게 돼요.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로 8세 이후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이에요.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할례는 언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아시겠죠? 모세가 40년 동안은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은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아갖고 내가 민족을 구원하려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볼란다 하면서 하다가 사람을 쳐 죽여버렸고, 그리고는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에는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냥 양치기 하면서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며 살았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정신을 못 차려. 뭘 해야 하는지. 자기 자식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세례도 안 받고 믿음도 키우지 않고 하나님도 소개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모세의 아내는 안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피를 보고 할례했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요.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이야기인데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지금은 죄송합니다만은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탓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짧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재혼이 그렇게 어려운가? 왜 재혼이 그렇게 어려울까? 재혼했던 분들이 또 다시 헤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이상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만남도 어렵지만은 헤어짐도 어렵고 또다시 만나서 사는 것도 어려운 게 인생사, 특히 남녀 간의 부부 간의 문제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끝났어. 이제는 뭐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데 여기에 젊은이들이 계시다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아내, 지혜로운 아내, 성품 좋은 아내. 거기에 있다가 얼굴도 예쁘면 좋겠죠. 그러나 미워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크게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엄청나게 이것이 좋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죄송하지만 6개월에서 1년쯤 살면 그 얼굴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예뻐도 남자들은 또 옆에 쳐다봐.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예쁘면 그냥 그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근데 아들도 같이 같은 아들도 눈이 돌아가. 여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남자들에게 있는 본능이죠. 하나님 주신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나 믿음이라든지 신앙 인격은 절대로 여러분 고치기가 어려워요. 예수 만나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 변화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야만 변하는 거예요. ABC 앵커로 유명한 데이비스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꼬 부부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내 이름이 마라랍니다. 그런데 인꼬 부부가 하루아침에는 이혼한대요. 왜 이혼한다요? 라고 물어보니까 성격 차이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혼을 하니까 이혼이 되니까 뭐 위자료도 많이 주고 이제 이혼했겠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 월터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 광고를 냈어요. 나에게 결혼 올 사람 배우자를 찾습니다. 배경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인물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해가지고 다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막 이력서를 낸 거죠. 그래서 이 월터가 비서진에게 후보 리스트를 뽑게 했어요. 후보 리스트.
1순위가 누구냐, 2순위가 누구냐, 3득이 누구냐, 4득이 누구냐 한번 번호를 매겨서 나에게 가져와 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잘 맞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를 골라달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비서진들이 밤낮으로 보면서 막 토의하면서 막 뽑고 추렸어요. 그리고 한 명을 딱 추려갖고 왔습니다. 추려갖고 왔는데 명단을 딱 보니까, 이름을 딱 보니까 자기의 전 아내인 거예요. 이혼한 아내인 거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비서진들한테. 아니, 이 아내가 이력서도 안 냈을 텐데 왜 이 아내를 올렸냐 하니까 이 비서진들의 말이, 아무리 눈 씻고 찾고 찾아봐도 전에 있었던 마라라가 이 여인이 당신한테는 가장 딱이고 가장 행복해줄 아내입니다. 왜 이걸 아느냐? 비서들은요,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월터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월터가 어떤 작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라. 당신한테는 당신의 전부인이 최고예요. 당신은 보석을 발로 찬 거야. 혹시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 다 하셨죠? 혹시 물르고 싶으신 분, 결혼 물르고 싶어,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있으면요, 두 부부가 하면 좋아요. 그런데 부부가 없으면 나 말을 따라서 하세요. 그냥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큰 소리로. 바꿔봤자 소용없다. 당신이 최고요. 바꿔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이 최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어른들이 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호랑이 같은 어른들, 목회도 크게 하고 성공했던 어른들, 감히 노예 가서 쳐다볼 수 없었던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지금부터 잘해야 될까, 얼마나 잘해야 될까. 근데 망각하는 동물이 남자들이라 그때는 깨닫고 돌아와 놓고 안 해.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의 행복은요, 아내밖에 없어. 자식들이 아니고. 여기에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보니까 밥도 못 얻어 잡수실 분들이 내 눈에 보여. 지금 보니까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밥도 못 얻어 먹어. 자식들이 용돈을 안 줄 때 용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야, 너가 아버지 보약하게 돈 100만 원 보내라. 누가? 아내가. 엄마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배우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저는 꼭 전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꼭 여러분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 남편이 좋아요, 내 아내가 좋아요, 내 자식들이 좋아요, 나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이 세상에서는 좋을 줄을 몰라요. 그러나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과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보호자가 떠나 있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은 누구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녀들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기도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응답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급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나일론 신자로 만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고요.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지. 인격적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깜짝 놀랄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교회 안에 아이고 목사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겉으로는 나와 있는데 입으로는 막 고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사사기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세대. 이론적으로는 알아. 이론적으로는. 조상들이 믿어왔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왔으니까. 그런데 체험적으로는 몰라요. 이걸 성경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몰라요. 그러니 기도 안 해요. 체험을 안 했으니 기도하겠습니까?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까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빨리 초신자의 틀을 빨리 벗고 초신자의 틀을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얼굴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 예수와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 모세가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네 가지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어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 복된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